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조금 기운이 조금 딸리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 어떠셨습니까? 그래요. 삶이 여러분 많이 지치게 하고 힘들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주께 감사함으로 또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좋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자, 우리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우리의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시편 37편 9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아멘. 요한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좀 특별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님과 요한의 아들 시몬과 베드로와의 대화, 이 대화는 좀 특별한 대화처럼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당부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은 특별히 시몬과의 이 귀한 대화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건의 배경을 잠시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부활하신 주님이 7명 제자들과 이른 아침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아침상을 차려줍니다. 주님이 차려주신 아침상을 받아든 이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침 식사를 먹이시고 다 끝난 후에 주님은 모인 제자들에게 있는 자리에서 시몬 베드로를 콕 찍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침을 잘 먹었는데 베드로에게 콕 집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질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까? 왜 저러시지? 좀 당황하기도 했겠지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답을 들은 주님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묻습니다. 두 번 묻고 또 두 번 대답합니다. 이제 끝나려니 했는데 주님은 또 한 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똑같은 질문, 하나도 틀리지 않는 똑같은 질문, 또 You love me 라는 이 말을 계속했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3-4번 사랑의 질문,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잡혀가시잖아요.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갑니다. 신문을 하러 잡혀가는데 대제사장의 집에 가기까지 베드로가요, 그래도 나름 내가 그래도 1번 제자인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 될까 주저주저 하다가 조용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길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들어갑니다. 그곳에 잡혀 계신 주님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습니다. 추위에 저녁이 되면 이제는 불도 좀 펴놓는데 그 모닥불 펴놓는데 불을 쬐고 있는데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묻자 베드로가 그곳에서 몇 번을 부인하냐면 3번을 부인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세 번씩이나 예수님과 한 무리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 저도 예수와 한패다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3번 강력하게 부인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때 일을 기억하며 베드로에게 아침 먹고 나서 3번 질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 주님의 그런 의도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을 먹고 불을 쬐는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하며 그때를 기억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그때를 생각하며 베드로에게 그때 너 나 사랑했냐?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너 그때 나를 3번 그렇게 부인하던 때 나 정말 사랑했냐? 꼬치꼬치 3번씩이나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하셔야만 했고 왜 하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어야만 했을까?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신앙이란 주의 사랑을 추억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생각들을 추억 속의 한 사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 그랬지, 그때는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의 그 어떤 시점을 떠올리면서 추억으로 치부해버리는 신앙인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아침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추억들을 쌓아갑니다. 행복한 추억이 있고 가슴 아픈 추억들도 있습니다. 추억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사전적 의미로 또 아니면 그 글자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떠올린다는 말입니다. 생각해낸다는 말입니다.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해하고, 슬픈 추억을 떠올리며 슬퍼하기도 하고, 아픈 추억을 떠올리며 아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는 시적인 표현 중에 추억이라는 단어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추억의 한 페이지를 넘기며, 추억 속에 슬픈 그대. 추억이라는 단어는 우리 가운데 수많은 것들로 떠올리게 합니다. 추억을 생각하며 우리는 지나간 시간을 떠올리고 있지요. 그러나 신앙이란 단순히 옛날을 추억하듯 주님이 옛날에 나를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단순히 떠올리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추억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며 슬픈 마음을 주려고 이 아침 시간에 베드로에게 세 번의 질문을 똑같이 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을 때 그때도 나를 생각하고 사랑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프고 슬픈 추억을 떠올려 힘들게 하려고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꼬집어 한 것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그때 나 사랑했냐? 그게 아니라 지금, now예요. Do you love me는 현재 시제형입니다. 지금 나 사랑하고 있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지나간 날의 추억 속의 그대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날의 추억 속의 그대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힘들고 괴롭고 나쁘고 악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너 베드로,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나 사랑하니? 주님은 어제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추억 속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고 오늘도 하나님이고 내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주님의 사실 이 질문 속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을 했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했을 때 이 질문 속에는 단순히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질문 속에는 고백과 질문이 함께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뒤집어 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굳이 사랑하냐고 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렇게 믿지요. 말하기도 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이 말은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과거의 추억 속에 한때 죽도록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도 사랑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지 않자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고 떠났던 그날 아침이 바로 오늘 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아침상을 차려주신 주님은 이미 그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먹이시는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주님 앞에 우리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떠올리는 추억 속의 신앙으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때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는 추억 속의 사랑 말고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열심을 따라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억 속에만 머무는 신앙은 지나간 신앙입니다.
추억 속의 신앙은 능력이 없습니다. 추억만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요. 그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지금은 사랑이 많이 식었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식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사랑은요, 한 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달라질까요? 지난날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은 추억 속의 한 페이지로 넘기시렵니까? 여러분, 그런 추억 속의 사랑은 아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홍해를 가르시고 과거에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사랑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때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주님을 사랑하겠다는 귀한 고백과 결단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더욱 귀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추억 속의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신앙은 주님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억 속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고 묻자 베드로는 마음에 살짝 근심이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걸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아이들에게 가끔 어른들이 그런 장난을 할 때 있잖아요. 어린아이에게 니네 아빠 맞아? 그러면 우리 아빠야. 그러다가 두 번째 진짜야? 라고 물으면 진짜야 하는데 목소리가 살짝 떨립니다. 또 세 번 정말 니네 아빠 맞아? 그러면 애가 아무런 대답을 못해요. 아닌가 봐. 아닌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세 번씩이나 물었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주님이 아시나? 그러나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고백하고 또 고백한 건데 세 번째 들어왔을 때는 살짝 흔들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모든 것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세 번 묻고 또 물으신 건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한순간 고백하고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고백은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겨져서 주님 사랑함이 식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랑을 추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랑을,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이라는 말을요, 사전과 여러 가지 자료 글자의 의미들을 찾아보니까 기억은 한마디로 이렇더라고요. 새긴다라는 말입니다. 기억은 새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판에 여호와를 새기고 또 새기라는 거예요. 추억은 한순간에 떠올리고 사라지는 생각일 뿐이지만 기억은 날마다의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겁니다. 추억이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곳곳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했고,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가 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추억 속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추억하는 신앙에서 여호와를 마음판에 새기는, 기억하며 또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단순히 지난 시간 속에 내게 주신 사랑을 추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기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지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성경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우리가 주 앞에 드려야 될 가장 최고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때 열심히 사랑했었지 앞으로 사랑할 거지가 아니라 오늘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지요.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양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지막 끝에 가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면 꼭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면 사랑의 사명입니다. 예수 믿으면 나만 잘 되는, 복 받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꾸준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양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지 베드로에게만이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함께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 나와 함께하는 양들을 우리가 먹이고 또한 돌보고 또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를 세우셔서 함께 서로 세워져 가도록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신 사명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하는 양을 사랑으로 먹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돌보시고 사랑으로 화목하고 미움과 질투를 버리고 칭찬과 격려로 서로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줄 때 내게 사랑이 거꾸로 흘러옵니다. 사랑은 주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아프게 함으로 사랑을 잃어버릴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양들입니다. 목사에게 성도들만이 양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함께하는 양들입니다. 이 함께하는 양들이 서로를 먹일 수 있다면, 서로를 돌보아 줄 수 있다면, 서로를 또한 격려해 줄 수 있다면 그 양떼는 행복한 양떼고 그 공동체는 진정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추억 속에 머무는 사랑으로 끝나지 마십시다. 주님 나 사랑하셨지? 그때는 나도 주님 사랑했지? 이런 고백은 더 이상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주의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오늘도 날마다 묻습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 오늘 아침, 오늘 하루 중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혹시 사랑이라는 단어를 써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루 중에 우리는 얼마나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살까요? 우리 한번 이제 얼마 많이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묻지만 마시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의 고백을 받는, 주고받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실랍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지 마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제가 대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한 말 진심입니다. 지금 한 말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진심이 되고 그 사랑의 고백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먹이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동빙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옛날에 내 사랑했니? 앞으로 나 사랑할 거니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은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양들,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더욱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